말씀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또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셔도 되겠고 여러분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립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죠?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물이 없었을 때, 그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그런 사건이고, 또 이 17장은 무리바의 기적이죠, 그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두 말씀을 한번 직접 우리가 읽고 우리 같이 비교도 하고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자, 공통점 뭐라고 그랬죠? 물이 없었을 때, 또 공통점이 불평을 했죠, 그죠? 똑같이 불평하는 모습. 또 불평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물을 주셨다.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두 번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감격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제 본격적이죠. 이제 홍해 전까지는 애굽 땅이었는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수르 광야는 지금 홍해를 건너자마자 접해 있는 그런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헤매고 다닐 텐데, 이 지역에는 여러 광야들이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수르 광야가 있고 바로 밑에 에담 광야, 옆에는 바람 광야, 맨 아래는 무슨 광야가 있어요? 신 광야, 맨 위에는 찐 광야 혹은 진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진도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아주 그 사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지금 마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그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그 막 감사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아마 행진했을 거예요. 400년 만에 누리는 자유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벅찼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러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걸어도 꼭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똑같은 모래 언덕과 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질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요. 사흘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해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까지 왔는데도 아직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마라에는 물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염분이 가득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발이 많이 되니까 그 염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사해라는 게 있잖아요. 사해. 그 바다하고도 전혀 연결돼 있지 않은데 아주 그 염분이 아주 강한 그런 물이 있는 것처럼 곳곳에 그런 물 웅덩이가 있긴 있는데 염분이 많이 있어서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물이 안 보이면 그래도 난데, 물이 보였다가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못 마시는 물이면 더 화가 나죠, 그죠? 이게 안 보면 차라리 난데 봤는데 그게 아니면은 더 지금 막 화가 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그 가까스로 물을 만나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못 마실 물이니까 꾹 누르고 있던 그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마시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그 소리가 저는 소리를 계속 묵상했어요. 15장에도 17장에도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지도자는 욕먹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도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되잖아요. 회사가 잘 되거나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 지도자를 뭐 이렇게 막 칭찬하거나 찬사하잖아요.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안 되잖아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돌려요? 지도자에게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물이 없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이 모든 원망을 지금 자기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모세가 원인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소리쳤죠.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힘든 거죠.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이고, 모든 게 다 사장님 탓이고, 모든 게 다 담임 목사 때문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책임자를 빨리 세워서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야 지금 이 고통을 그래도 덜어낼 수 있잖아. 생각으로나마. 이 혼란스러움을 원인이라도 알아야, 책임질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17장 1절 7절에서도 지금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온다고요? 신광야로 내려오죠. 신광야.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신광야 그 안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지난번에 그 마라에서 원망하는 것보다 더 세졌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마라에서는 원망했다 정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대요? 모세와 다투었다,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싸웠다는 이 표현을 본다면 막 우르르 달려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밀치기도 하고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랬을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도 했다. 모세에게 돌로도 치려고 해요.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광야 생활이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아직 적응이 안 되죠. 그 비록 노예살이었지만 그 정착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텐트를 치고 그리고 텐트를 접었다 폈다를 계속하고 물도 없는 곳에서 계속 그렇게 사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물도 하루 이틀 못 마신 것도 아니고 사나흘씩 마시지 못하고 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자녀들이 쓰러지는 거야. 막 너무 어린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막 몸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건 속에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모든 원망을 막 받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제가 묵상을 한참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죠. 아,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지도자의 운명이구나.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저를 목회하면서 저를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내가 상처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막 모세가 막 그렇게 지금 곤란에 처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대신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게 내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더 충실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리더로서 비판을 받는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모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망치지 마세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가 욕먹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런 거 하나보라고 팍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탁 내려치고 그냥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욕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저는 생긴다면 저는 오히려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는 받아요. 그런데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욕이라도 해야지 뭐해 백성들이, 국민들이 욕이라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지. 소주 마시면서 이 더럽고 이런 썩어 빠진 이런 정권들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또 불필요하게 내가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처럼 내가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지키면 조용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칙이 있고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막 그런 원망이 막 저에게 올 때 저는 그때는 당분간은 제가 그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예 제가 집중 기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들을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순간을 다 이겨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화해도 주시는 그런 걸 경험해요. 근데 좀 미숙한 지도자들이 막 자기의 욕을 하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런다고 막 같이 막 하고, 막 회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막 부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목사한테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막장에 가는 거죠. 막장. 여러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이 습관을 저는 넘어갈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내놔라 그래요. 물을 내놔라. 아니 뭐 지금 모세가 수자원공사 공사 사장도 아니고 뭐 지금 물장사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갖다 놔?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원망을 하면서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습관이 시작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그래요. 계속 아주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그 변덕스러움이라는 건 미숙한 데서 나오는, 미숙한 데서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미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막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확 원망하고 남탓하고 막 그런, 미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형적인 미숙한 사람들의 보이는 행동이죠.
저는 정말 많은 사역자들과 일하는 기회가 있었죠. 제가 그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제가 16년 동안 있었고, 제가 수석 목사로 있으면서 아마 어림잡아서 한 200명의 사역자들과 제가 일했던 것 같아요. 얼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자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안목, 노하우 같은 게 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자기 문제고 자기가 실수한 건데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에게 발견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그때만 지금 뭐 이렇게 억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남에게 원인을 돌리고 남 탓을 하는 그런 일들을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은근히 갈등을 유발하고 삼각관계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동료들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최고 리더십에게까지도 뒤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거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많이 유심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 내면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탓이다, 나의 흠이다 라고 수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누군가에 돌리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근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쭉 보니까 사역을 오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저는 사람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역자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분들은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래. 반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가 잘못돼서 이런 거래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침울해하고 막 그런 거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가 한 번은 저에게 보이길래 그 양반은 계속 죄송합니다. 문자에도 항상 죄송합니다가 항상 있어.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를 쫙 보여드렸더니 온통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의 때 아무 말 안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찾으시는데 자리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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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제가 지시를 했죠. 앞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낼 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빼고 나한테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쉽게 상처받고 주어진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자꾸 남에게 돌리고 남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거고, 반대로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빨리 맞자, 빨리 혼나고 빨리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흠이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흠이 있는 나를 계속 벌주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깝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광야 학교. 자, 광야 학교를 이끄셨어요.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그 미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광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첫 수업이고 첫 테스트예요. 마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십니다. 오늘 테스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패턴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절로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거칠어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마라에서 무리바에서 똑같이 두 번 연거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울 때 뭘 도와주는 거냐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내담자들은 사실은 내가 그런 패턴이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자꾸 상담을 하면서 전문 상담가가 계속 그 상담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고 무의식적으로 있는 그 패턴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령 내담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5분씩 10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습관이야. 이게 하나의 패턴인 거야. 그래서 계속 매 회기 때마다 계속 5분 10분씩 늦으면 그 패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오늘 저와의 약속에서 한 10분 정도씩 항상 늦고 있는데 그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이런 패턴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내 패턴이구나. 어떤 권위자에 대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저항의식이, 저항감이 지금 그렇게 표출되고 있구나. 근데 이 저항감, 이 권위자에 대한 저항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걸 계속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알았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몰랐을 때는 편해요. 근데 알고 나서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막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 상담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그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마라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두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두 번 보게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 패턴을 알았지만 쉽게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 시간 많어. 40년 동안 돌릴 거거든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은 뭐 너 몇 번이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안 해. 40년 동안 돌리면 되니까 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 패턴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패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지, 여러분을 지금 묶어두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패턴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저는 제 패턴을 한번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제 패턴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이. 근데 지금도 새로운 패턴을 제가 발견해요. 더 내가 나를 보니까 이런 것도 나에게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발견해요. 근데 완전히 벗어난 패턴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토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근데 이 아토피가 생긴 그 원인이 있고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완전하게 벗어났어요. 또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패턴 중에 하나가 비극의 모티프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항상 그 생각하는 거야. 항상 뭘 하든지 목회를 하면서도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제가 뭐 기획을 해도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어. 내 인생을 생각할 때도 잘 될 리가 없어. 계속 그렇게 비극의 모티프, 계속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벗어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오래됐고 너무 뿌리 깊은 거라서 제가 몰랐는데 어느새 얘가 사라졌어요. 이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이것도 귀신이었던 거야. 저에게 또 있는 하나가 뭐냐면 우울 모드예요. 우울 모드. 항상 우울해. 항상 글룸해했어요. 그 우울함이 쫙 깔려있어.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그런 말 우리 청년들이 자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자꾸 상처 받으려고 해. 내가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자꾸 내가 상처를 받으려고 해. 작은 말에도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처를 받으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 패턴들이 있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계속 걸리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간접적으로 은연하게 그런 것을 여러분이 통찰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알았어요? 몰랐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패턴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집사님, 이리 와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집사님 마음속에 우울마귀가 있어. 안수기도 받고 가. 헌금은 여기다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안 해요. 근데 저와 함께 하면 저절로 여러분 스스로 통찰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막 부자 되고 막 떼부자 되고 막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막 떼부자 되고 막 했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저는 그건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열심히 해서 부자 돼. 내가 기도는 해드릴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설립할 때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제가 그거를 제 표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패턴을 안다고 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오늘도 걸렸다고. 내가 오늘도 거기 걸려 넘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막 그걸 벗어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계속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나를 또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처럼 온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들이 그렇게 다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자. 자, 그런데 지금 이 마라의 15장 마라의 물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7장 이 무르바 물 사건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2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린 1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17장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죠. 비슷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이건 큰 죄야.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여러분 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스라엘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지팡이로 쳐서 시원한 물이 터지게 하세요. 당신을 시험했다고 어디서 감히 저놈들이 하면서 막 불비락을 내리거나 막 지금 재앙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기꺼이 따라합시다. 기꺼이 시험 당하시는 하나님. 기꺼이 시험 당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나요. 근데 지금은 초반이에요. 초반.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제 인격적 교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꺼이 시험을 당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두 가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17장 7절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거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아주 유아적인 단계예요. 지금 수준이요. 여러분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엄마가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깍꿍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엄마가 있으면 하나하나 웃다가 엄마가 싹 숨어버리면 엄마가 없으면 막 어떻게 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더 성장하면 뭐가 생겨요?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엄마는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안 보여도 혼자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상당히 유화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 대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늘 옆에 있어. 내가 물도 줄 거고 만나도 먹여줄 거고 메추라기도 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 대상 항상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 항상성,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게 압권인데요, 아직 이 미숙하고 어린 이 이스라엘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15장 25절 26절 뭘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법도와 율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면서요, 법과 율례가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 공포에 대상하고 지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는요, 상당히 병리적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질서하고 황폐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고요? 법과 율례를 주어서 뭘 하는 거냐면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계를. 그리고 심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완전한 대상이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고 견고한 그런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하고 병든 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치유되려면 가장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있어요. 치유되기 위한 방법이. 그게 뭐냐면 그 말씀 25절부터 26절 보세요. 내가 준 율례를 잘 행해라. 그리고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 잘 듣고 순종해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의를 행하라. 네 번째 뭐예요?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다섯 번째 뭐예요?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그 대상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언제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나에게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는 무조건 따라가게 되고 무조건 듣게 되고 무조건 순종하게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 대상이 나를 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여러분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팍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팍 무섭게 공포를 조성하고서 거기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 상당히 저는 병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대상이세요. 완전한 대상.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질 때 저절로 순종도 되고 잘 듣게 되고 대상이 원하는 일,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이미 상담학적으로는요. 오늘 제가 상담학 이야기를 좀 해서 여러분 잘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현대 상담학에서는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가급적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와서 자꾸 조언질을 하면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실존주의 상담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자기심리학 이런 분야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상담은 뭐냐 하면 새로운 대상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대상인 이 상담자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관계,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이 대상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상담자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지지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러면서 지지받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기가 돌아가는 계속 그런 관계를 계속 맺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상담자하고. 그것 자체가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좀 이렇게 신경증이 있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온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상담자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서 상담자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막 밤늦게 전화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뭐 일부러 지각을 한다든지, 일부러 펑크를 낸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막 투정을 부린다든지,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대상들이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주 건강한 이 상담자하고 그런 과정을, 그런 전이가 일어나는데도 안전하게 그것을 잘 다루어주고 대해주면 거기서 이 내담자가 이렇게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도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대상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완전하고 건강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변덕스럽지 않고 늘 동일하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 이 대상의 경험을 계속 40년 동안 계속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완전하시고 건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한 바위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주 막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다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아들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상처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상이 되어 주셔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며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인간관계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그 완전하지 못한 대상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폭력과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청년기를 보내봐서 압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많은 사람들로 받은 상처, 하나님 완전한 대상으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의 그 상처난 곳에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아픈 상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